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 1089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심령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안에 큰 사건이 생기면요, 저마다 다들 의견들이 분분하여 하나 되는 것이 매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도 이런데 하물며 나라에 큰 일이 생기고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의하여서 오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겨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듯 애굽을 향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제 각각이었습니다.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는 무릎 꿇고 부르짖어도 모자란 판인데,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어서 저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각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팡질팡하며 그들의 갈 길을 나아가는데 저마다 제 각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들이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안다 하나 그들의 실상 심령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도둑심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질하는 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인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부자들은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의 그 없는 것까지도 자신의 그 이익으로 취득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벗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말씀을 이용하기에 바쁜 분주한 발걸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 진짜 신앙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는 그것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려져 있고 드러나 있지 않아서 마치 자신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 없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징계와 채찍이 없으니까 그래도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진짜 신앙이 그때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불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도 그들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데,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했는지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인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겨서 사건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사람들 간의 갈등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용하는 부끄러운 자였는지 그때서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치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건 속에서 흔들리고 사람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때 깨달으면 복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이용하는 그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그 심령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또한 나쁜 무화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말씀과 같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고 오늘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잡혀가고 또 잡혀가지 않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오늘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너희들이 구하고 그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죠. 사마리아의 여인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사건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 그들을 바벨론까지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렇게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 위기 속에서 코로나의 그 어떤 어려움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걸리고 안 걸리고의 그 문제보다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무증상 감염자들 참 많이 있죠. 나는 안 걸렸으니까, 나는 저 코로나 피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범죄한 자들입니다. 내가 오늘 그러면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징계와 채찍 속에서 나는 망한다? 아니죠. 오늘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징계받고 채찍받는 거였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였고 차라리 맞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 전에 17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다 범죄하되 한 사람도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죄 짓지 않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좋은 무화과 하나도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곳에서 그들을 옮겨서 좋은 무화과 같이 그들을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쁜 무화과인데 오늘 주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고치시고 만드셔서 변화시키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고 만드셔서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쁜 무화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게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망하는 길인 것 같고 오늘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죄악에 따른 징계인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고침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이 잘 되고 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슴 뜨겁고 떨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셔서 살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가슴이 뜨겁고 떨리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가던 어지럽던 발걸음을 주님 돌이키시고 오늘도 우리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나아지기를 구하는 자들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증상이다 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걸리지 않다 하여서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닿아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총회와 또한 그 병원과 몸된 재단을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접은짐되는 그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불철주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과 일치되어서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또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그 고침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아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승리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